11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32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은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축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다 같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꾸로 사는 사람들. 다시 한번 시작. 거꾸로 사는 사람들. 베트남은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이 베트남전이 있었잖아요. 이 전쟁이 끝나면서 공산화돼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약 400만 명이나 되는 이 베트남 사람들이 이 공산화된 베트남을 떠나서 난민이 됐습니다. 육로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 난민이 돼서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보트를 타고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사람들을 보트 피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베트남 난민들이 들어왔는데 그 보트 피플 베트남 난민 청년 한 사람이 한국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85년 이 부부 사이에서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혼혈아이 하나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많았고 요즘은 뭐 이제 국제적인 추세니까 별 그 문제가 없는데 그런 편견도 많았고 베트남 난민 출신인 이 아버지의 벌이는요 한국에서 그 아버지가 버는 돈은요 넉넉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수십 차례를 이사를 다니면서 지하 단칸방 같은 곳에서 6식구가 어렵게 살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그 편견과 어려움, 막 친구들 사이에서 잡종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어린 시절에 이 초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보냈다 그래요. 그 한국에서 이 편견과 어려움 때문에 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 베트남으로 이제 가족들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리고 중학교까지 이제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수의 꿈을 가져요. 가수의 꿈을 갖고 다시 한국에 와서 고등학교를 의정부에 있는 경민고등학교라고 의정부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그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걸그룹으로 데뷔를 합니다. 데뷔를 하는데 2년 만에 해체돼요. 뭐 걸그룹들이 뭐 이렇게 만들어졌다 없어지는데 엄청 많다 그러잖아요. 그 2년 만에 해체돼서 다시 베트남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베트남에 가서도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렵게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 가수의 꿈만은 접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베트남의 TV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을 해요. 도전을 해가지고 결국 20대 중후반에 베트남의 가수가 됩니다. 그리고 배우도 연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배우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이 베트남에서 엄청난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하리원이라는 사람이에요. 한국 이름은 류 에스더입니다. 이 가족들이 크리스찬 가정이라서 류 에스더, 그 다음에 마리아, 루디아, 또 남동생도 있어요. 다 이제 성경적인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가족들이 갖고 있어요. 자, 어쨌든 베트남에서는 하리원이라는 이름으로 원하는 걸 다 하라고 그렇게 부모님이 또 그런 이름을 또 지어줬다 그래요. 지금은 베트남의 그 유재석이라고 불리우는 국민 MC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뭐 유튜브도 하는데 유튜브도 그 구독자가 한 2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구독자를 갖고 있고요. 뭐 이 뭐죠? 그 인스타그램 그거는 뭐 400만 명이 넘는 그런 팔로워들이 이 사람을 따르고 있는 이 팬층이 베트남의 국민 배우, 국민 가수 같은 그런 존재가 돼 있습니다. 지금이야 베트남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괜찮지만 이 한참 이 예민한 성장기를 보낼 때에는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베트남 보트피플이야. 난민이에요. 집안은 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고 베트남 혼혈아라는 편견 속에서 성장해야 됐고요. 한국에서 살다가 베트남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한국에 왔다가 또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일을 이 성장기 때 계속 반복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자신의 인생이 뭐 하나 제대로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 자기는 베트남 사람도 아닌 한국 사람도 아닌 이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이 성장기를 굉장히 힘들게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뭐 성장기를 보낼 때에는 그런 생각이 아마 좀 들지 않았을까. 나도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과 환경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한국 사람들처럼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닌 것이 베트남 사람도 아닌 것이 나는 뭘까. 나도 그냥 저렇게 평범한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힘들긴 하지만 남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은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다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요, 틀린 게 아니에요. 남들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은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요, 정말 이게 나 틀리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나의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가 열등감 같은 그런 어떤 부정적인 자아와 만나잖아요. 그거는 나를 파괴하고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에요. 하지만 그 상처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나만의 강점이 되는 거예요. 나만의 드라마가 되고 감동의 스토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지 않고 그것을 거슬러 가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그냥 그들과는 거꾸로 사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넓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좁고 험한 길을 스스로 선택해 가는 사람들 같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 그렇게 힘들게 사냐,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19주 동안 살펴봤는데 이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를 갖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의 원인을 버려라. 다시 한번 시작. 두려움의 원인을 버려라. 자,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쭉 연구해 봤잖아요. 살펴봤는데 이 사람들은요, 산속에서 나물만 캐고 뭐 수도 생활만 하면서 평화롭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아니면 어쩌면 더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와 같이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았고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과 상황들을 그들은 보내야 했습니다. 자, 3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자, 이 33절 전에 있는 32절을 보면 32절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같은 사사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자신의 민족이 다른 나라들부터 억압과 약탈과 또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이 사사들이 민족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잖아요. 살펴보면 이들도요, 그냥 연약한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냥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기드온은, 여러분, 기드온이 믿음이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기드온이 얼마나 의심이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라 부르시고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은 의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또 의심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이 바락이라는 사사는요, 장수였는데, 당시 그 여선지자 드보라의 그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 바락은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자꾸 이제 의심이 가니까 주춤주춤하고 주저주저하면서 싸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삼손은요, 초인적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그 힘을 여자에게 썼어요. 여자에게. 그리고 결국 그 여자 때문에 그 힘을 다 잃어버린 그런 아주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육체적인 힘은 장사였지만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아주 유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생의 사생제로 태어난 이 사사 입다는요, 사회와 사람들을 향한 이 열등감과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불량한 이들과 어울리면서 정말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입다라는 사사였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 속에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그리고 사자의 입을 찢기도 하고 이랬던 거는요, 3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나약하고 연약한 그런 인간일 뿐이었지만, 하지만 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힘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힘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건 없었어요. 근데 믿음의 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그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 역시 우리에게 똑같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 앞에 인생의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또 나를 치려는 수많은 군대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냥 이 히브리서만 보면 전혀 못 느끼는 사람 같은 거예요. 불의 세력이든 칼날이든 전쟁이든 그들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35절도 볼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심지어 그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힌트가 달려 있어요. 힌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이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나는 죽어도 부활한다. 죽어도 부활한다는 이 부활의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103세를 살았던 그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다 겪었던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계시잖아요. 이분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어요.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물었는데 이분이 일제시대도 경험하고 전쟁도 경험했잖아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가장 무서운 거는, 가장 힘든 거는 전쟁이라고. 전쟁은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라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이 가장 무섭다고. 여러분, 왜요? 왜 전쟁이 무서워요?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이 가장 무서운 거라고 103세를 사셨던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죽음조차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최악의 상황, 그 끝이 죽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너무 힘들고 무서울 때 어떻게 말해요?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죽을 것 같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처럼 죽음의 상황은요, 우리를 가장 큰 공포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겐 그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그 두려움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두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누구든
그것이 무엇이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그 두려워하는 대상, 그 대상이 나보다 더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두려운 거예요. 나보다 별거 없어?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두렵지 않죠. 근데 나보다 크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물론 어떤 재정적인 큰 문제 앞에서 내가 가진 돈은 형편없이 적을 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어떤 큰 문제 앞에서 나의 능력이라는 것이 보잘것없을 때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외적으로, 물리적으로, 현실은 그 모든 상황과 사람과 문제는 나보다 더 클 수도 있고요. 나는 그 앞에 너무나 작아서 나는 그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과 삼손과 바락과 입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과 여러 선지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고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돌파해 나갔던 것입니다. 나는 현실적으로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연약한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 다 몰아낼 수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목회를 하다가 체포되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문과 고통을 받았고 사형 선고까지 받은 범브란트 목사님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옥에 갇혀서 원망 섞인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젊은 나이에 사형 판결을 받다니, 이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기에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아직 제가 할 일이 많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를 아느냐. 그래서 범브란트 목사님이 성경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366회가 나오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1년 365일을 걱정하지 말고 살라는 뜻이란다. 그런데 럼브란트 목사님은 1년은 365일인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366번이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이걸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묵상하다 보니 생각을 해보니까 4년에 한 번씩 윤달이 오는데 윤달이 올 때는 하루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366일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범브란트 목사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말씀을 깨달은 뒤 하루도 원망하지 말고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고 365일인데 하루가 빠졌잖아요. 하루도 까먹지 말고 그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는요, 원망과 두려움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고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고난과 그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그 감옥 안에서요, 그 안에서 그걸 견뎌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14년 만에 출소해서 92세까지 장수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천국으로 인도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두렵게 할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매일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366번 있잖아요.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그런데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할 때마다 365일, 366일 동안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볼게요. 시작. 더 나은 가치를 취하라. 다시 한번 시작. 더 나은 가치를 취하라. 사람은 누구나 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겠죠.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신약 이후에 많은 성도들도 신앙을 이유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앞에서 루마니아의 럼브란트 목사님에 관한 얘기를 잠시 드렸지만 오늘날에도 신앙을 이유로 여전히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있습니다. 왜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박해와 핍박을 감당했던 것입니까?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의 사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8절에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이 NIV 영어 번역을 전 참 좋아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월드라는 말이 무엇말 가치가 있는 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not이 붙어요. 그래서 not worthy예요. 그러면 뭐뭐할 가치가 없는, 그래서 이 부분을 쉬운 성경에서는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 별거 아니에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아주 재미있는 노래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주 재미있는 노래를 하나를 제가 들었는데 가수 장기하 씨라고 있어요. 이 가수 장기하 씨가 음유시인이라고, 가요계 음유시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부럽지가 않아 라는 그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 노래를 참 들어보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웃긴 노래고, 근데 그 안에 철학이 있더라고요. 이런 가사가 이래요.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이런 노래를 잘 부르면 할 텐데 이 노래가 약간 랩 같고 그런 노래예요.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가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그리고 그 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이 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이 부분이 제일 멋있더라고요. 이분이 제일 멋있는, 그게 누구냐면 부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뭐. 아니,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하니까 부러워지고, 이거를요 몇 배를 더 해요. 자랑하니까 부러우는 거고, 부러워하니까 자랑하는 거고, 부러워하니까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나 듣자가 있는데 그만 들었어요. 그냥 가사만 제가 그냥 봤어요. 근데 이게 맞는 말 아니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돈과 성공과 지위와 같은 것들 비교되고 평가되는 이 사회 속에서 부러움이라는 걸 모르는 자기 자신으로 산다는 어떤 메시지를, 그렇게 살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게 살고 싶다는 메시지를 이 노래에 담은 것 같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겉껍데기로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더 나은 가치로 사는 게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오늘 말씀 맺을게요. 미국 뉴욕에 사는 어떤 부자는 이 골동품 수집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골동품 수집상이 아주 전 세계에서 좋은 골동품들을 모아다가 수집했는데 한 6개월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야 될 일이 생겼어요. 6개월 동안 유럽을 다니면서 또 골동품도 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다녀올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누가 이 값비싼 골동품을 훔쳐가기라도 할까봐 깊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너무 집을 오랫동안 비우니까. 그 CCTV 설치했어요. 도난 방지기들 설치했지만 그래도 걱정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번뜩 좋은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는데 뉴욕의 그 뒷골목 화방에 가서
싼 값에 그림들을 여러 점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 밑에다가 가격을 붙였어요. 10만 불. 10만 불이면 여러분 굉장히 큰 돈이죠. 10만 불. 10만 불이면 얼마예요? 1억인가요? 10만 불. 그 다음에 100만 불. 그 다음에 500만 불. 막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가격들을 막 붙여놓고 자신이 정말 아끼는 골동품들에는요, 그냥 싼 가격표를 붙여놨어요. 아주 싸구려 가격표를 붙여가지고 아무렇게나 바닥 여기저기에 그냥 막 뒹굴러 다니도록 그렇게 해뒀어요. 자, 그리고 6개월 뒤에 부자가 돌아왔어요. 근데 부자의 예상대로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은 진짜 귀한 골동품들은 다 그대로 놔두고 바닥에, 그리고 가장 비싼 가격표를 붙여놓은 싸구려 그림들을 잔뜩 죄다 다 훔쳐 달아났답니다. 이 이야기를 담은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사탄은 오늘날도 가짜 행복에 큰 가격을 붙여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몰두하게 한다. 어리석은 인생은 사탄이 붙여놓은 가짜 행복론에 속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여러분, 사탄이 붙여놓은 가짜 가격표에 속지 마십시오. 그 가격표만 보고 쫓는 삶을 살다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못 보고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귀한 것들을 여러분 취하시기를,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거꾸로 사는 사람들 두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의 원인을 버려라. 더 나은 가치를 취하라. 다시 한번 시작.